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속박된 자인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부르심받은 그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모든 낮아짐과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여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도록 노력하라.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바로 이와 같이 한 몸과 한 영이 계시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와 한 하나님 곧 모두의 아버지께서 계시느니라.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오늘은 화평의 띠와 한 침례의 의미. 맨날 내가 조금 긴 제목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짤막한 제목으로 설교 한번 드리겠습니다. 화평의 띠와 한 침례의 의미.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약 성도들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당부들로 거듭난 성도들이면 누구나 명심해야 할 당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주의 속박된 자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대목이 우리가 과거 사용했던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는 주의 죄수된 나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우리 표준 킹 제임스 성경에는 주의 속박된 자라고 번역했는데 주의 죄수된 나에 반해서 우리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은 매우 적절하고 합당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총각과 아가씨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둘이서 아무리 험한 길도 즐겁게 가고 또 아무리 오랜 시간을 둘이서 지내도 지루하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추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그랬었지요. 그것은 서로가 무엇으로도 끊지 못할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고 또 그것이 자원함에 의해 저절로 우러나는 것이므로 오히려 그 시간이 더없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제가 2006년 가을에 햇밤을 삶아서 숟가락으로 원 없이 파먹고 그때 마침 수아 애비가 혈당 측정기를 사와서 그 아마 혈당 측정기를 사온 거는 저하고 같이 생활하진 않았습니다만은 한 30년 넘어 40년 가까이 당뇨로 고생하시던 어머니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당뇨가 유전적인 요소가 많다며 혈당 한번 재어보자고 해서 재었습니다. 밤을 바로 먹고 난 다음에 재었는데 110 안팎이어야 할 혈당이 무려 350이나 나와서 그때 솔직한 감정으로는 청천 하늘 아래 날벼락이라도 맞은 듯 놀랐습니다. 그 이튿날로 즉시 당뇨 관리에 들어가는 한편으로 대학 시절에 제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죽은 다음에는 또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로는 끝내 답을 얻지 못한 채 지내다가 이 문제는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다시 답을 찾아보자고 결론을 내리고 장가 가서 자식 낳아 기르면서 지냈는데, 그리고 아직 미처 그 답을 찾지도 못했는데 은 59세라는 나이가 되어 있었고 당뇨병까지 걸렸다는 사실이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이러다 죽으면은 꼼짝없이 지옥에 가겠다 싶어서 너무도 마음이 절박했습니다. 그날부터 앉거나 서거나 걷거나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마지 않았습니다.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때는 늦었지만은 신학이라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듬해 3월 말경이었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신학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달은 일이지만 그 신학교는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교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럭커만 주석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신학교였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그때도 내가 눈이 먼 채로 무슨 대구에 있는 가깝다고 해가지고 영남 신학교 가는 게 있거든요. 대구에. 부산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 전에 고려 신학대학인가 이런 것도 있고 이랬는데, 가깝다고 해서 그런 신학교에 갔으면은 그 부패된 신앙밖에 못 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용케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딱 바른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로 저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9세, 비록 만학이지만은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니까 그때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집사람은 흔쾌히 찬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기가 좀 늦었지만은 4월경에 신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입학했어요. 입학했는데 신학 공부가 이제 이게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의를 그쪽에서 늦게 틀어주면 되잖아요. 제가 한 달 늦게 시작했으면 한 달 늦게 하고 이래가지고 4월 달에 들어서 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여름 방학에 들어갔을 때, 여름 방학 때도 쉴 새 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는 내가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도 좋았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진리다 확신이 들어서 집사람 보고도 당신도 신학 공부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내 2학년 때 집사람도 함께 신학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때는 사역하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고 단순히 진리를 알겠다는 생각 하나뿐이었는데도 둘이가 다 신학에 참 온갖 정성을 들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교 3학년 때 신학대학 학장이 경주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설립하라 이런 권면을 받았는데, 나는 그때부터 정확히 이제 여기에 보면은 주의 속박된 자라 이런 말이 나왔는데 내 나름대로의 주의 속박된 자가 되어서 그 길에 매여 꽃비에 끌려서 불평 한마디 없이 오늘까지 달려온 것이
나의 삶입니다. 내가 좀 젊은 시절에 목회자가 되었더라면 보다 많은 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기는 제가 이 시 쓰는 사람으로 자존심이 좀 높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내 성격을 잘 꿰뚫어 보시고 59세에 당뇨병을 보내서 나의 그 고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꺾어진 다음에야 불러주셨다는 것을 내가 이해했습니다. 화평의 띠와 한 침례의 의미.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동료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한 대목입니다. 모든 낮아짐과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여. 이게 본문 말씀 2절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란 사람 됨됨이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낮아짐과 온유함,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함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3장 12절) 그러므로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로서 자비들의 인정과 친절과 생각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여기에 기록된 덕목들은 성령님께서 인격들과 성품들, 우리가 되어져야 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바이블 빌리버가 되기 전에는 이전 행실에 젖어 살았고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을 입고 살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곧 분노와 경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악한 대화라.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옛사람을 그의 행실들과 함께 벗어버렸고.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분노, 경노, 악의, 신성, 모독, 추악한 대화. 세상 사람들은 때때로 좀 거룩한 자리에서는 그런 걸 내보이지 않겠지만은 추악한 대화를 많이 하죠. 특히 여자 문제 이런 걸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남자들이 그 추악한 대화를 나눌 때가 많습니다. 거짓말, 버려야 할 행실들 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저는 지난날 개신교회에서 생활했을 때 적지 않은 장로들과 교유한 적이 있습니다. 본래 장로는 목사, 감독, 장로, 이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목사의 호칭입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이 가운데 이제 칼빈이 그랬겠죠, 아마도. 장로를 따로 떼어내어서 특별히 재산이 많고 믿음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장로라는 임직을 주고 봉사하게 한 것이 바로 장로라는 직책입니다. 따라서 이 장로는 타의 모범이 돼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장로들은 대개가 자신이 받은 장로가 목사의
호칭인 줄도 모르고 또 자기들 장로교회만 있는 줄도 모르고 자신이 장로가 되는 순간 하늘나라 가는 티켓이라도 받은 듯이 어서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장로가 모든 일에 자중해야 할 위치에 처한 줄도 모르고 말만 했다고 하면 음담패설을 일삼는 사람도 여러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음담패설, 이게 이제 우리 오늘 조금 전에 읽어본 거기에 추악한 대화라, 이게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해당함을 알고 이제 마땅히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오늘 뒤에 볼물을 전에 입던 옷 주머니에다가 내가 넣어놨는 모양이에요. 가방 속을 찾아도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불가피할 때는 침을 발라가면서 찾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우리 성경이 또 종이가 얇아가지고 떨어지질 잘 안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진다면 영적인 너희는 그러한 자를 온유의 영 안에서 회복시키라. 또한 너 자신을 숙고하여 너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말씀은 교우 가운데 그런 형제가 있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는 조용히 타일러서 그가 자신의 잘못에서 바르게 돌아설 수 있도록 하라는 권면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권면하면은 고지 듣는 사람이 있고 안 고지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안 고지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한 두 번쯤 타일러서 고지 안 들으면 그 사람을 버려야 하는 거죠. 그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무한정으로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평의 띠와 한 침례의 의미. 둘째는 성령께서 형제를 구원하셨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한 몸이 되게 하셨으므로 은낙한 형제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희망의 띠 안에서 그를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다음에 안 되면은 버려야 되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도록 노력하라. 성도 개개인의 관계는 화평의 띠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화평의 띠인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성도들이 2절에 나온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지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최고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다 같이 적합하게 틀이 맞춰지고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느니라. 그분 안에서 너희 역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 묘사된 건물은 살아있는 돌들로 이루어진 자라나는 유기체입니다. 이거는 한 교회의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유기체의 일원이 되지만은 이것은 실제 우주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 전서 2장 5절 찾겠습니다. 너희 역시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영적인 희생 제물들을 바치는 거룩한 제사장단이 되었느니라. 성도들이 어째서 돌들이냐 하면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집은 살아있는 집이요, 그러기에 자라는 집입니다. 우리가 그 돌들 하나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은 살아있는 집이며 그러기에 또 자라는 집입니다. 이 집이 살아있고 자라는 집인 까닭은 그 집을 지어 올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산 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집은 거룩한 성전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건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돌들이 되어 지어져 올라가는 영적인 집, 곧 하나님의 거처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영적인 희생 제물들은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이 드리는 말 그대로 영적인 희생 제물들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맨 마지막 장이죠.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의 희생 제물을 지속적으로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들을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다만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자. 이는 그러한 희생 제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찬송의 희생 제물, 그분의 이름에 감사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역시도 희생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희생 제물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매주 주일 아침 전 세계 가톨릭 교회에서 바쳐지는 빵과 피의 제물, 발효된 포도주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톨릭 신자에게 좀 건면해 보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여기 교회에 와서 잠시 은행에 다녀오는 길에 중간에서 한 사람 만났어요. 어디 가느냐 물으니까 성당에 간다 하면서 걸어 올라가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가 믿는 성당이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아직 옳게 눈뜨지 못한 것인데, 내가 다음 달부터 이제 한 인물에 대해서 또 쓰려고 하는데, 나한테 아주 잘해준 선생님이 한 분 있었거든요. 이름이 김호영 선생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나 원래 가톨릭 교도인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구령하는데 그 부인이 옆에 앉아 있는데 그 부인이 말참기를 해서 그 부부가 가톨릭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로마 가톨릭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서 그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들과 제가 지금까지도 교제를 나누는 것 같으면은 좋은 책을 선물할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 교제가 딱 끊어지고 무슨 알아보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아마 그 부부는 저보다도 나이가 몇 살 위인데 지금 부부가 80세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가톨릭 쪽에 그게 영생의 길인 줄 알고 들어가서 마칠 때까지 그어서도 돌봐주는 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김호영 선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톨릭의 그 틀린 점을 내가 조금 파헤쳐 보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1장 11절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맨 마지막 성경이지요. 구약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 1장 11절 이는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인들 가운데서 바로 나의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요 모든 곳마다 나의 이름에 향과 순수한 제물이 바쳐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나의 이름이 이교도들 가운데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엄격히 말해서 이 구절은 천년왕국 때에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모든 역대 교황들은 마귀의 잔을 마시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진리들을 가려버리고 자기들이 말라기 1장 11절의 순수한 제물을 드리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거짓은 이제 머지않아 남김없이 백일하에 드러나서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도록 노력하라. 화평의 띠는 성령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논쟁을 방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무슨 소리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 곧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이 구절은 반드시 기억에 두어야 할 위대한 구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던 그날 그 시각부터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제 성령님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는 성령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나는 순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집으로 삼으십니다.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듯 우리가 방언을 해야만 우리 몸이 성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소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처형되심으로써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던 날, 그날부터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값을 치르고 노예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참으로 끊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제 문학도 내가 오직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은 그 문학도 불가불 여가를 통해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일 외에는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래서 내가 시 선집을 발행하면서 그 서문에 이제 나는 문학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 두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세상이라 하는 끊기가 어려운데, 그걸 이제, 결단을 내려가지고, 끊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과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마귀의 노예였죠. 우리는 비로소 이제 거듭남으로 해서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들어와 사시는 지극히 거룩한 몸입니다. 그러한 몸으로 죄를 범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주인인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여러분은 반역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개신교 목사들, 이런 사람들 중에는 목사가 자매들과 그 은밀한 짓을 하고, 어떤 목사는 그 자매들과 어떤 고급 호텔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이제 둘이 재미있게 지낼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부인 되는 사람이 감시하는 그런 자기 친정 식구들을 파견해 가지고 급습을 했는 거라요. 그러니까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 목사가 바깥으로 나가서 에어컨 실외기 있잖아요. 그 매달리는 거라요. 그래가 이제 문을 열어보이고 이거 없다 하고 이제 그랬는데, 지가 아무리 힘이 좋다 하지만은 실외기에 매달리가 오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못 버티죠. 그러고 이미 운동신경이 마비된 시절이기 때문에 그 매달려 있다가 다시 한번 또 턱걸이 하듯이 몸을 당겨 올려가지고 올라서기는 힘이 부족하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높은 청수에서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그 사람.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목사 노릇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몸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전체 그리스도인을 연결하여 화평의 띠를 이룹니다. 그리하여 각각의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 성령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하나가 둘이 되게도 하십니다. 사도행전 15장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각각의 도시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방문하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살펴보자 하였더라. 그리하여 바나바는 그들과 함께 요한을, 요한이 마가 요한이라고 해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바나바의 누나인지 여동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가가 이제 바나바의 조카가 되는 사람이지요. 이명은 마가였더라. 다른 이름은 이제 마가였다 이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팜필리아에서 그들로부터 떠나 그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않는 그를 그들과 함께 데려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 쟁점이 매우 첨예하였으니 그들이 서로에게 갈라져 떠났더라. 그런즉 바나바는 그렇게 마가를 데리고 사이프러스로 항해하였더라.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길을 택하였고, 그리고 바울은 형제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의탁을 받은 지 신라를 택하여 떠났더라. 그리하여 그는 시리아와 실리시아를 거쳐가며 교회들을 확고하게 해주었더라.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사도들입니까? 그렇지만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의견이 안 맞을 때는 이런 이제 그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금 읽은 그 말씀에서 1차 선교여행에서 동행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나뉘어서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편으로 사이프러스로 가고, 사이프러스 이게 그 터키 소아시아 그 아래에 있는 큰 섬이지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시리아와 실리시아를 거치는 육로를 택해 이제 가기로 되어서 서로 헤어집니다. 이 대목을 두고 르크만 목사님이 주석을 달았어요. 뭐라고 주석을 달았느냐?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하나 대신 두 개의 선교팀을 갖게 되신다. 하나 대신 두 개의 선교팀을 갖게 되신다.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는 모두 훌륭한 사도들이었지만 이제 그 바울이 주님을 만난 직후로 눈이 멀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눈이 멀어 있을 때 아나니아를 보내서 기도하게 하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선택된 한 그릇이라고 바울을 그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었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물론 바나바도 훌륭하지만 이 바나바도 훌륭하지만은 바울은 그보다 몇 배 더 훌륭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표적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행전 후반부는 그를 주인공으로 기록할 필요가 하나님께서는 있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마가와도 바울이 화해를 하고 나중에 그리고 마가복음을 썼잖아요.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과 한 침례. 셋째는 한 침례의 바른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바로 이와 같이 한 몸과 한 영이 계시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와 한 하나님 곧 모두의 아버지께서 계시느니라.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여기에서 별로 어려운 대목은 없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침례에 대해서만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이 한 침례 이게 어려운 대목입니다. 에베소서 2장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가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로 할례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게 되었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며 또한 그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났으니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시행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라. AD 200년이면 오리겐이 활동하던 그 시기입니다. 오리겐 이 사람도 육신적으로는 참 대단한 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로서 살려고 하니까 자꾸 여자 생각이 나고 이러니까 이 오리겐은 자기 스스로 거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고자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물론 그 사람은 성경을 많이 변개하고 이런 장본인이긴 하지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AD 200년 오리겐 때부터 1960년까지 주요한 주석가들 중 한 명도 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르크만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혼은 그가 태어날 때 실제적이고 육적인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물질이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이죠. 눈에는 안 보이는데 조동아의 영은 조동아처럼 생겼습니다. 비물질이긴 하지만 또 우리 하겸이 혼은 하겸이처럼 생겼어요. 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없고 하겸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즉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혼은 육신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다윗, 노아 등 모두가 육신 안에 있었기에 아무도 죽을 때 셋째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왜 셋째 하늘에 못 올라갔느냐?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하고 마주 대화 나누는 장면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면은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인데, 그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그때 또 아직 기하나그네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노아도 그 자리에 있었고, 이삭, 야곱, 모세 전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도 죽을 때 셋째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을 때 이제 직접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이거 비물질인 투명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혼이 비물질인 투명한 존재예요. 그게 사람 몸처럼 생겼다는 것이요. 혼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아마 탁구공처럼 생겼는가? 조그마한 그런 구슬처럼 생겼는가? 그래서 죽으면은 이마나 이런 데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거죠. 그런데, 르크만이, 혼이라는 것이
우리 몸과 똑같이 생겼으면서 비물질로 우리 몸속에 결합되어 있는 그런 것이라고 그 주석을 달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아담 때는 혼이 육신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약간만 붙어 있었고 타락이 전까지는 아담의 육신은 죄가 없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영이 죽었을 때 그 혼은 이제 육신의 몸에 들러붙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기까지는 아무도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한 할례는 아브라함이 시작했지요. 창세기 보면은 자기 가족에게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겁니다. 혼은 실존적인 몸 안에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의 혼과 몸은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이 성령 할례를 받는 순간 영이 그리스도의 영에 결합되면서 자아인 혼이 영 안에 놓이고 그 혼이 몸에서 베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 순간 혼과 몸이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몸 속에 혼이 딱 결합이 되어가지고 빈틈없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혼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 몸에서 베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수술로 인하여 문자적인 그 육신으로부터 베어져 육신과 혼이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술은 한 개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보이지 않는 칼,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그 칼에 의해서 수술이 시행된 것입니다. 현대 의사들은 필요한 경우에 레이저 빔을 쏘아서 피부를 자르거나 파괴하지 않고도 수술하는 방법을 요새 사용하고 있죠. 수술의 단어가 제 발음이 좀 좋지 못합니다만 오퍼레이션, O-P-E-R-A-T-I-O-N 오퍼레이션 이제 그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가 바로 킹 제임스 성경에서 의학 용어로 이제 쓰이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때 바로 이런 고도의 수술이 일어나서 혼과 몸이 분리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걸 뭐 눈으로 증명하려고 해야지는 안 되죠. 그렇죠?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과 몸이 분리된 것, 그래서 그게 성령 할례인데 이 성령 할례를 성령 침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한 침례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서 말한 한 침례라는 거죠. 성령 침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야 비로소 자신의 거듭남을 성도들에게 간증하는 물침례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 임박해서 그 머지않아서 침례를 받았죠. 그게 이 물침례는 이제 성령 할례, 말하자면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받는 물침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바로 침례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동일한 모형이라.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성령 침례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으면은 이제 물침례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첫째는 하나님께고 보는 성도들에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간정의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뜻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침례는 죄사함 받아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성도들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한 침례, 곧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모든 낮아짐과 온유함,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함이 바탕이 되어 서로 유대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부분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낮아짐과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여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도록 노력하라.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우리의 좌우명을 삼아서 전체 형제 자매들이 화평의 띠를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